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43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늘 건강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지상의 교회들을 지키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죄로 물든 이 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먼저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실히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는 교회는 결국 안전하고 사명 감당하며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교안, 교사, 교전 말씀드렸죠. 거기에 지난주까지 나눴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인 완성된 교회의 모형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까지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의 차례입니다. 이게 계시록을 지금 전체 정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실까? 약간 이제 저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일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이게 먼저 떠올랐어요. 이 마지막 말씀의 타임인데 계시록에서 요한을 향해 주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였지?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뭐였을까요?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첫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헤라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치료하는 겁니다. 십자가 길목에서 12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이 됐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죠. 두려움. 그때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찾아가셔서 부활 후 첫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첫 만남에서 그들에게 막 나무라거나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죠? 에이레네. 이 평강을 2번이나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포해요. 들어봐라가 아니라 선포해요. 그때 제자들 안에 있던 막연하고 마주했던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씻겨져야, 우리 집사님 오늘 고백해 주셨지만 정말 이제 예배 때마다 금요일마다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게 먼저 씻겨져야 그 다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씻겨져야 그 다음 예배자고 전도자고 섬기는 자로 서는 거지. 안 그런 상황에서는요, 물론 이제 저희가 완벽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의 치료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얼마나 가진 스트레스가 지도자인 요한에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교회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몇몇 교회를 다 끌어가는 겁니다. 밤머슴에 끌려온 요한을 우리 예수님은 먼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축된 마음으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 결코 전도자로 설 수 없어.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사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혼자 계시다면 본인에게, 옆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 번의 인사로 치유는 안 되겠지만 성령님이 이 시간 동일하게 요한과 같이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렇다면 야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보라. 이 뜻은 7절 말씀에 시작되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두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인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약 성경에 119회가 나와요. 보라라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특별히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니까 무려 86차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표현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단순한 감탄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보라라는 것은 이런 뜻일 거예요. 첫 번째는 더 깊은 집중을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집중. 지금까지도 잘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에도 갑자기 보라 이러실 때가 많아요. 이건 뭐예요? 더 집중해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보라라고 하시고 항상 후속 문장은 앞 문장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오늘 나오는 후속 문장은 뭐죠? 내가 속히 오리니. 쉽죠?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마지막 말씀 전체를 자세히 보면 이 표현을 무려 3차례나 하십니다. 오늘 7절 말고 22장 12절과 20절에도 반복되어 나와요.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오죠?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토록 강조하는 거죠? 제 질문은 내가 속히 올게, 내가 빨리 올게,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왜 이리 강조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에게 흘러가잖아요. 당시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이에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의 때와 주님의 때가 자꾸 틀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은 주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확실한 건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지만 반드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응답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데 베드로후서였어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임종 전에 고난 속에서 종말의 때를 맞이한 제자들, 교회들을 향해 썼던 편지죠. 근데 전서와 달리 후서에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연약함을 틈타서 거짓 선생들이 불법을 참 많이 전했어요. 근데 그 불법 중에 대표적인 가르침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시 성도들도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자꾸 지연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 자꾸 나의 생각하는 때와 다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때 제가 지난번인가요? 희석한 복음, 물탄 복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달콤하게 그걸 받아들이죠. 성도들이. 그때 썼던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죠. 어떤 이유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때는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오시면, 다시 오신 그날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저희도 오늘 사무총회 하면 2020년이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끝인 거예요. 왜 자꾸 지연돼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한다. 한 영혼.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마음의 근거, 예수님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최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더디 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희들도 인내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 더 오래 인내하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머리로는 충분히 해석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머리로는 예배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은 좀처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내야 될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반복하시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제가 금일 본문을 통해 새롭고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승리하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최후의 남은 과제는 뭘까요? 다름 아닌 기다림입니다. 확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완전한 주님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속히 올게, 이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삶의 현실에서 무거운 짐을 버티고 그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그 방법,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신년 첫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새로운 예견의 해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루마리입니다. 이 말이 뭐냐? 계시록에 이미 기록된 성경을 뜻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으로 뜨거웠어, 이거 아닙니다. 오늘 뭐래요? 예언의 말씀을 뭐 하래요? 지키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공식이 나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은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다리게 하는 힘,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한 가족 한 지체를 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입니다.
큐티는 날마다 내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하고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예를 들어 요한일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는 제가 이제 신년 첫 메시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성경을 안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2000년 전에 정치, 군사, 사법, 종교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 회원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인, 학자 20인, 총 71명. 이스라엘에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 전통, 랍비 문학에도 정통합니다. 외국어, 수학, 천문학, 대단한 우상까지 통달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너희들의 삶을 살릴 거다, 기다리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는 몽땅 알아야 된다. 그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주님 자꾸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젊은 때 자꾸 까먹는다고 해서.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는 지식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게 괴롭지만 새로워야 살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입맛대로 말씀을 뽑아서 적용하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성경을 지키라. 이것이 참된 묵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큐티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큐티 합시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소한 저희가 드라마든 컴퓨터든 인터넷 하잖아요. 단 5분, 10분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에 없던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돌아와서 매일매일의 묵상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지만 계속 머리만 커져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공동체, 가까운 이웃들을 손쉽게 정지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하면 공동체를 나중에 분열시켜요. 저는 공동체의 분열은 곧 사회 몰락입니다. 여기서도 연합 안 되면 사회에서는 연합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래요? 복이 있다. 뭐래요? 복이 있다. 우리 복 받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뭘까요? 오늘 제가 명확하게 정의해드리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힘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 오늘 동일한 패턴으로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주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이 뭘까요? 페트라입니다.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게 지금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령님의 제안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감동은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많이 아는 열망도 중요한데요, 주님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자,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새롭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이 뭐라고 소개되죠? 비, 바람, 창수. 우리 지희 집사님 오늘 나눠주셨지만 저희 기초양육반 12주차의 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는 뽀로케라는 단어입니다. 약한 비로부터 소나기까지. 그 다음 창수는 포타모스, 좀 더 강입니다. 좀 더 물줄기가 강한. 그럼 바람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다뤘죠. 마네모스, 광풍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많이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단계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어떨 땐 작아도 어떨 땐 크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언제 고난이 온다고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비와 창수가 바람이 안 오면 좋겠지만 동일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오래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요한이 젊은 때에 그 언덕에서, 저도 그곳을 가봤지만 비탈진 언덕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나 노사도가 돼서 밤모섬에 갇힐 때나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어려운 환경을 그냥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대신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한복판에 있는 요한을 변화시켜 주셨죠.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셨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킴으로. 제가 다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 신년 첫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강해 설교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왜 감사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요소가 복이 아니라 정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 지키는 자는 찾아오는 비나 창수나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결국 그 시간이 더 쌓여지면 반드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이 동일한 원리대로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의 기자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제가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는도다. 큐티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새해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그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요한에게 그때도 당부했어요. 이렇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희가 제자와 실습에서 수없이 암송하는 구절.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주님의 동행이죠. 완벽한 복이죠.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있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경을 다 공부하는 자라야? No.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라야? No.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는 자라야? No. 누구에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 여러분께 더 깊은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막판에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공동체가 저를 포함해서 좀 달라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마음이 정말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전히 그냥 예전의 습관대로, 상처대로, 아픔대로 나 돌아갈래 이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아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 갈래로 갈라질 거예요. 제자 되는 삶, 그 인문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하면 여전히 펴기도 어려울 거예요. 너 할 대로 해라. 김 목사 할 대로 해. 하는 사람 안에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시작됐게요? 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걸려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요한과 같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예전의 아픔과 상처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 성향도 아시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야 된다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규칙해야 된다고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이게 신년 첫 메시지 핵심입니다. 1시간 기도라는 책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어제 다시 가까운 분이 그 책을 읽다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이 그렇게 덜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삶 안에서 그런 겁니다. 야,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강하신가? 그분 메시지 강하죠. 부드럽지만 아직 하고 싶으면 다 하시는 거. 말씀을 펴지 않는 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본인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판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고 싶지 않아요. 시편 말씀 95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부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번 한 주로 끝나지 마시고 새해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말씀들을 사랑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와 같은 분들에게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위기가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곁에 늘 쫓아오는 비나 창수나 바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이 모여져서 저희 제자들 교회는 마지막 때에 더욱 견고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굉장히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갑자기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그전에도 참 감사했어요. 우리 수겸이 수인이가 꾸준히 할 때. 갑자기 초등부 아이들이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 부모의 세대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순수한 마음. 교육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했고,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엔 또 이제 다들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이제 강팍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근데 이제 고 민군이 저한테 아멘 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사랑은 표현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몰라요. 하율이가 최근에 이제 내일까지 이제 별일 없겠지만 이제 격리 중이에요. 근데 카페에 가입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마 형님처럼 또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카페에 꽤 가입자 수가 많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우리 전사님 간사님들께도 감사하고, 말씀 속으로 공부도 그렇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유치부터 청년까지 말씀 안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들도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순간 굉장한 어떤 감격과 부흥을 맛봤어요. 아마 다 동일하게 우리 교육자팀에서 이렇게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랑 인사 하실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다 얼굴을 뵐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 마음 아실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요한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완벽한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를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이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내 곁에 있는 비와 창수와 바람, 그 예기치 못했던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주님이 요한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새해 날마다 매 순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버티게 하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그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이 시간 조용히 이 시간 잠잠 이 시간 따뜻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신년 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드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지 주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십시오. 다른 길을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모든 정전들을 진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조청합니다. 성령님과 한건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조청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소서. 그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할 때 항상 의심을 지을 수 있도록 머리를 지우고 무라를 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거듭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말씀과 그 바위를 하나님의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 그 바위를 세워주십시오. 그 바위를 세워주십시오.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복음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정성이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더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더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랑 마음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치료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투의 구원 진정요 하나님 자들이 나오게 하소서. 따뜻한 주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소서. 주님과 닿는 주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며 중보하는 자들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파송합니다. 그 인생의 집을 더 이상 순식간에 무너질 모래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든든한 바위 되신 예수, 그 말씀으로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전생애를 주의 말씀을 쫓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다 지치고 상하여 완악해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이 뜨거운 불길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이 뜨거운 불길의 기도가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함께 그 생명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2021년 새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비와 창수와 바람, 주님 원하건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묶임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요한과 같이 예언된 말씀을 지킴으로 버티고 이겨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의 갈급함과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욱 독려하고 장려하고 본이 되는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방해하는, 혹여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이미 떠나간 줄 믿사오니, 빛이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